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서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제자를 뽑고 그 다음에 또 70명의 제자를 뽑고 그래서 그들을 보내어서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복음이 확산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서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여전히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또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주기도문과 기도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경이라고 하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온 집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빛을 가지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람 같은 사람은 돈에 눈이 어둡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못 갑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다가 물론 실패는 하긴 하지만 이와 같이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 명예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어두움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밝은 사람, 몸이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은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부분을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주세요 하고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하고는 정확하게 다 같지 않지만은 그래 기도할 땐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눈을 띄워주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또 누가 어떤 벗이 있는데 밤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 대접할 게 없어서 그 친구에게 가서 뭔가 좀 달라고 하는데 밤중에 되었다고 사람들이 친한 벗이라도 그저 안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냥 자야 되는데 근데 강청함을 인해서 열심히 그냥 두드리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간청함을 인해서 요구대로 주리라. 귀찮아서라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기 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좋은 것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사람은 뭘 구해야 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몇 가지 이것저것만 구하고 끝나버리지만은 진짜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좋은 것이 뭔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왕이 귀신의 쫄개를 쫓아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냥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보고 일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또 쉴 곳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집을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또 예수님도 오시기도 하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 깨끗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그때 이제 27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진짜 복이 있구나, 그 어떤 인적인 관계, 어떤 혈통 관계, 육신적인 관계를 가지고 누가 복이 있다 그러지만 진짜 눈을 뜬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복이 있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육신적인 혈통 이런 것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적, 이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결국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상징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우면 그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37절부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이제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이상하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향해서 너희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 42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계속 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 이런 것들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그 모습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당연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겉으로만 가진 신앙, 겉모습만 꾸미는 신앙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서 52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는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 예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내 눈은 밝은가? 다시 말해서 내 눈이 밝아야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몸에 등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든지 그런 뭐 가인, 고라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떤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재물에 어둡고 눈이 어둡고 명예와 권력에 눈이 어둡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뭘 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육신적인 혈통만 보고 예수님 어머니가 참 복이 있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생활들 그리고 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천국 열쇠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아는 척하고 뭐 이런저런 이론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열쇠를 가진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눈이 밝은 자로서 나도 밝은 생활, 또 다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도 바로 살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의 눈이 먼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아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율법교사처럼 지식의 열쇠만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제자로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